우리 마지막 예배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받고 무슨 말을 해야 잘하는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힘들었지만 우리가 금년 정말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또 믿음이 많이 성장했고 세워졌으리라고 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성장해도 신앙생활의 기본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우리가 아침에 드셨던 음식을 점심에 또 드시게 되고 약간 조리 방법이 다르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만족해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저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시편 81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믿음을 세우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물론 다 반갑지만 우리 숙자자매 오래간만에 볼 수 있어서 제가 어저께 이번 주간에 오늘 설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제 전화를 받고 싶지들 않은가 봐. 좀 슬펐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모두 다 사정들이 있고 그렇으리라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의 어떤 간절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구나 다 만족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만족해 하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주 배가 부르서 만족하다. 더 이상 정말 만족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쓸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든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에 반대해야 되는 우리가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원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이제 만족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본적인 어떤 원칙과 상식이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내가 얻거나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좋은 밀과 그 다음에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여기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좋은 밀과 그 다음에 바위에서 나오는 꿀은 뭘 말합니까? 물론 우리는 예를 들면 주식이 밀이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별 뭐라 그럴까 그만큼 간절함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밀을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가진 분들은 이건 좋은 밀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이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밀과 함께 꼭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위에서 나오는 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석청입니다. 자연적으로 벌들이 바위 틈에 예를 들어 벌집을 짓고 이제 만든 그 꿀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좋은 밀과 그 다음에 바위에서 나오는 꿀은 우리가 최고 어떤 식재료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좋은 밀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한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만족한 정말 기쁨에 우리 이 집사님 가족이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를 만족케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욕심을 부리고 예를 들면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도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시편 81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시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가운데 풍족하고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이제 믿음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알지만 이 세상의 여러 이제 환경과 예를 들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들을 수 없는 여러 여건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도 더 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죠. 얼마나 피곤하고 분주합니까? 왜 이렇게 요즘은 차도 많이 막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갈 데도 많고, 누가 그러잖아요.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가 많다고요. 분주하고 바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런 특권과 그런 자격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듣느냐가 하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음악도 장르가 많이 바뀌어 달라졌지만 요즘 대세를 이루는 장르가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제 뭐 할 것 없이 그 유행되는 장르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전혀 그하고 관심이 없었지만 듣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좋아졌고 거기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응? 어디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들이 마치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조금씩 축적이 되고 쌓여서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뭐 당장 어떤 징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함과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충만으로 그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내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겸손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전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아침이든 수요일이든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전 집에 돌아가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럴까? 지금 여기 오지 않을까? 도대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시간에 안 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오락실 가서 놀고 있는데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있는데 세상에 빠져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할 말이 없으니까 얼굴도 못 들을 텐데 다 이유가 있어. 들어보면 그럴 만해.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묘지에 가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 이유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다 할 말이 있고 핑계 댈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이 전 여러분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듯이 제가 길 박사입니다. 길을 참 잘 찾아요. 한번 가본 길은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것이 나를
아주 내 그 길 눈을 어둡게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내가 차라리 내비를 안 켜고 가면 잘 가는데 그걸 켜고 가면 꼭 한 박자 늦는다든지 더 간다든지.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다 아는 길도.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내비 켜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에 등불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총기가 좋고 해도 어두운 밤길을 가는 그 사람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로등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저 핸드폰에 있는 플래시라도 켜야 어두운 길을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야 하는,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영적인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좋아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잘 나가는 것과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만족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오셔서 말씀 듣고 또 들은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할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3절에 제가 한 단락씩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어보세요. 시편 81편 13절에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라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 지극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머릿속에 무엇이 나의 관심사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뭐 꼭 금년 마지막이고 또 내년 새해가 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해요?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와서 들어라.
그것까지 또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거기까지만 할게.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전 여러분 제가 봐준다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주일하고 수요일은 지켜야죠. 안 그래요? 그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되느냐? 자,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참 들었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시편 81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조금 더 우선순위가 없이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순종의 범위는 특별하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도 어느 특정한 일에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우선순위, 순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모세에게 준 돌 계명판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섬기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우상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어려운 말이야. 너는 네 안에, 네 아니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을 갖고 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님 내가 뭔 우상을 갖고 다닌다고 나한테 내 안에는 볼펜하고 카드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음 속에 우상을 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면 그거를 경배, 섬기는 삶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에 한편이 없고 아주 그냥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 우상을 가지고 속에 갖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상은 가만히 그냥 갖고 내가 나를 지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도 고맙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삐지고 나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경배,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에 불순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예를 들면 무당집 앞을 간다든가 혹은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절 앞으로 가다 보면 이런 사신상이 있어서 보면 다 그걸 좋아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일부러 피해서 가잖아요. 네. 얼마나 경건해. 그런 우상 형상이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피해가는 그렇게 경건한데 하나님은 네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겉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보시면 돼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와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따라서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욕심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욕심이 나한테 있다고. 나는 한없이 받아갖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겉으로는 절대 안 그러는데 속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랬는데, 우리가 탐욕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심을 갖는 거는 하나님도 봐주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근데 그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까지 없는 사람이 되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육신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삶.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앉으면 뭐 하고? 여러분, 나 좀 도와줘.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삶. 그러니까 지나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 이기심이 내 속에 있다면 속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이기심이 속에 있다가 어느 때 기회가 돼서 그것이 이기심이 나오면, 그 이기심은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우상 숭배와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형상으로 된 우상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애들이 아닙니다. 3살 먹은 애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앞으로 주실 것까지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했느냐고 하는 것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어떠냐가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 속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고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가 저버리고도 만족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지막은 이제 멸망하는데 그 멸망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섬기는 것이 배다 그래요. 배. 이 배가 맛있는 나주배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이 배라 하는 것은 이 나온 먼 배가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우리 전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관심사. 죽어도가 아니라 살아도 건강, 자도 건강, 깨도 건강해요. 우리가 건강이 우리의 이제 모든 것의 초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용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 설마 그렇게 하시겠네 해서 여러분의 몸을 확대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건강이 우리의 화두가 되고 우리가 건강이라면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건강에 집착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사시는 걸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만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생활 습관도 사고방식도 하는 말도 행동도 믿는 사람다워야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 3장 19절에 이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그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건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땅, 세상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셨나요? 월산동 근린공원에서 내일 새벽에 뭐 해요? 해돋이 하죠. 그럼 해돋이 할 때 뭐 합니까? 풍악을 울려라? 풍악도 울리고 뭐 떡국도 나눠주고 그게 주가 아니라 뭐예요? 해를 그냥 보고 해를 떴다 그거예요? 아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해를 보면 손이 모아지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 저는 뭐 그것이 죄다 잘못됐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해돋이 볼 수 있어. 해 넘어가는 거 보고 참 아름답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고 뭐 손을 비빈다든지 손까지는 안 비벼도 주니가 손 넣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엊그제 동지죽 우리 심자매님 동지죽 잘 먹었어요. 아주 맛있었어. 동지죽 끓여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까운 동지죽을 끓여가지고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구신안 불러가라 이 삭가달라 그렇게 하는 건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이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습관이니까. 그렇지만 삶에서 그것이 실제로 보여져서 숭배로 나타나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참 교묘하게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하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고가 바꿔야 돼. 네? 세상에 여기 말하기를 그들의 일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못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다운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전 정말 우리 이제는 교회가 다수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굳이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게 가당치 않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채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종,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뭔 상? 우상이 될 수 나 말 잘못한 거 아니죠? 나는 뭔 상이라고만 했지 우상이란 말은 여러분이 했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뭐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목사님 맨날 하나 둘 셋 하고 똑같은 얘기. 말씀 잘 들어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이게 우리에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기본도 안 하는데 기본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엉망이 돼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운전을 한다든지 뭐 운동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뭐 배드민턴이나 이걸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안 하는 딱 잡으면 뭐가 말한다고 그래요? 몸이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기본기가 몸에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이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제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나 사역을 안 해도 목사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는 합니다. 아침에 어디서든. 내가 자랑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 것도 자랑치네. 기도하면 자랑치는 거 그게 기본적인 삶이에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와도 어디 여행을 가도 기도는 꼭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형편이 안 되면 못하고 못하다 보니까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남편이 저것은 믿음도 없으면서 욕을 하면 욕 들으면서 해도 돼. 여러분 누가 흉 보면 흉 들으면서 해도 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주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아멘. 이거 띄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보세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축복하셨는지를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알아.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그거는 누구의 문제? 그들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주 하나님이시니 네가 입을 크게 열어라. 여러분이 애들한테 밥 먹일 때 뭐라 그래요? 또 조금 벌리면 한 번 더 입 크게 벌려라 그렇게 말은 안 해. 참 우리 한국말이 멋져요. 하면 이게 뭔 말인지 금방 애들도 알아들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여기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한테는 적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애들 밥 먹을 때 하듯이 하나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라.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겁니다. 이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꼭 따져서 하면 더 좋겠지만 할 수 없다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잘 배우잖아요 지금. 네? 기도의 원리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원리가 우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놓고 맛있는 뭘 끓일까? 아구탕을 끓인다. 그 레시피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레시피를 보고 재료를 다 사다 놨어. 순서도 알아.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 알아. 안다고 모르면 참 괜찮게 알아.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신 것이 귀하고 소중하듯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도 소중한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신다. 내게 준다. 너를 내가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받아야 될 너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아멘. 목사님도 사투리 쓰네. 기도 좀 많이 합시다.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내가 살면 또 누가 살아? 여러분 가정이 살아. 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면 그 다음 누가 살아요?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광주가 살아. 그럼 광주가 살면 우리나라도 살아. 여러분 왜 정치를 저렇게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 잘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하면서 못하는 사람만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만족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라. 세 번째 기도해라. 어렵거든. 오후 시간에 와서 다시 물어보세요. 어렵거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자녀 교육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창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결코 여러분에게 어렵거나 힘든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면 과연 내게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다.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는데 기도하는 데가 약하다. 이제 하나님이 또 내게 결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이 변하고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정하신 분이 있다면 믿음의 표시로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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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실 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든 앉은 자리에 기도하시든 여러분 찬송하실 때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